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진짜 나쁜 놈이다, 저급한 사람이다, 아주 교활한 사람이다, 아주 못난 사람이다, 고릴라의 원종이다, 어릿강대에 불과하다 라는 말을 상대방에게 듣는다 그러면은 가만히 그 듣고 있을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코앞에서 삿대질 하면서 고릴라의 원숭이다, 뭐 원조다, 어릿강대다, 아주 교활한 놈이다, 이렇게 막 욕을 하고 비방하고 험담을 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 내 눈앞에 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주 성자처럼 맞아, 나 그런 사람이에요, 나 그런 사람 맞아, 나 좀 못났어, 나는 어릿강대에 불과해, 나는 아주 교활한 사람이야, 나는 아주 못난 사람이야, 나는 어릿강대에 불과해 라고 인정할 사람이 있다면은 이건 성자입니다. 저도 그런 얘기 들으면요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싸우든지 멱살 잡고 한바탕 하든지 같이 막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분이 나가지고 그냥 경찰에 가서 명예훼손죄로 집어넣든지 뭔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 듣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진짜 성자죠. 세상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속은 쓰려요. 정말로 힘들어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자기 코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험담하고 다녀보세요. 얼마나 속이 끓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사람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링컨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가요? 링컨 대통령. 이분에게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스탠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예요. 이 사람이 다니면서 링컨 대통령을 험담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아주 못된 사람이야, 얼마나 못났으면 고릴라의 원종이다, 이렇게 막 하고 다니고 교활한 사람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비방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링컨 대통령은 잘 좀 못생겼어요, 사실은. 그러죠. 그러나 아무리 못생겨도 남을 그렇게 비방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막 비방하고 원망하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링컨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기를 비방하고 험담하는 그 사람 스탠톤을 기용을 합니다. 어디 기용을 하느냐? 국방부 장관으로 기용했어요. 무슨 장관이요? 국방부 장관으로 기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방부 장관이 보통 요직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군대 동원해서 쿠데타 일으킵니다.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자기가 국방부 장관이 되었으니 이거 어떻게 뭐 안 할 수는 없고, 수틀리면요 군대 동원해서 대통령 암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요직에 대통령이 그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링컨 대통령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결국 대통령이 나중에 죽습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를 합니다. 대통령의 유해가 안치된 그 방에서 제일 많이 눈물을 흘리고 슬피했던 사람이 누구냐? 스탠톤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 스탠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대통령이 세상 떠나니까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있다. 이분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링컨이 스탠톤 국방부 장관으로 기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뭡니까? 용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용서였습니다. 자신을 음해하고 비난하고 험담했던 그 사람을
링컨은 다 용서를 했어요.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중요한 직책으로 그 사람을 기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용서를 하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용서하느냐?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인가? 오네시모는 노예입니다. 노예.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은 과거에 노예 시대가 있었어요. 사람을 팔고 돈 주고 받고 일을 시키고 그랬어요. 주로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많이 부려먹었잖아요. 그런 시대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돈 주고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사왔습니다. 노예 신분이에요. 자기 집에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노예는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으면 죽여도 상관없어요. 돈 좀 얹어서 팔 수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요 두둑이 펼쳐야 되어 있어요. 주인에게 달린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어느 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어요. 집을 뛰쳐나간 거예요, 노예가. 그런데 그냥 나간 게 아니고 주인의 재산을 좀 축을 낸 겁니다. 뭘 좀 훔쳐서 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오네시모 노예는 잡히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잡히기만 하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뛰어봤자 벼룩이에요. 어딜 도망갑니까? 도망갔다가 잡혔습니다. 잡혀서 어딜 가느냐? 감옥으로 갔습니다. 감옥에 갇힌 거예요. 언제 나갈지 모릅니다. 노예 신분은요, 이건 뭐 감옥 그 사람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하루하루가 힘들고 소망이 없는 생활을 합니다. 그 감옥 안에 별의별 죄수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특수강도죄, 살인죄, 절도죄, 경제사범죄, 정치범, 사기범, 성범죄자들 뭐 별의별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오네시모도 감옥 안에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방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느 방에.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로 특수강도죄, 아주 살인마가 있는 방에 들어가면요, 이거는 이게 죽은 거야. 이거는 안 그러겠습니까? 그나마 조금 좀 나은 범죄가 있는 곳에 들어가야지 그래 좀 편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어느 방에 들어갔느냐? 참 운이 좋게도 바울이 들어가 있는 방에 들어갑니다. 바울.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필이면 바울이 들어가 있는 방에 이 오네시모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감옥에 들어왔습니까? 무슨 절도죄를 졌어요? 사기를 쳤어요? 무슨 사람을 죽였나요?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 주계철 목사님처럼 일제강점기 때 복음 전하다가 일본 순사들이 와서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잖아요. 그 나중에 순교를 합니다. 이미 그 보셨을 거예요. 영화로 나온답니다. 또 일사가고 주계철 목사님. 복음 전하다가 전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 방 안에 이 오네시모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들어와서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다가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예수를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모가 회심을 합니다.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을 바울이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너는 지금 죄수이지만은 출소만 하면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주인을 찾아가서 그 집에서 열심히 다시 일하고 충성해라, 순종해라, 아마 그런 얘기를 부탁했겠죠. 그러면서 바울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보냅니다. 빌레몬이여,
당신의 집에서 일하던 오네시모가 이제 출소를 하면은 그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제 형제로 받아들이고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1장밖에 안 돼요. 빌레몬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믿습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 인생이 펴지는 거예요. 낙하산하고 우산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낙하산과 우산의 공통점이 뭐예요? 따라하십시오. 펴져야 한다. 펴져야 사는 거예요. 낙하산이 안 펴지면 바로 즉사예요. 우산이 안 펴지면 비 올 때 비 다 맞는 거예요. 펴져야 되는 거예요. 펴져요. 우리 인생이 펴질 때 언제나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누구를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람이 변화됩니다. 우리 남자들은 누구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누구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잘 만나요.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여자분들,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아멘이 너무 약해요. 자, 나는 내 아내 잘 만났다, 내 남편 잘 만났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만 다리를 내리세요. 다 다리 내리셨잖아요. 예. 혹시 다리 올리신 분 없어요? 그새 또? 없죠. 다 잘 만난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어요. 잘 만난 줄로 믿습니다. 사장님은 직원들을 잘 만나야 되고 직원들은 사장님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군인은 군대 가서 윗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상관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윗사람은 부하 직원들을 잘 만나야 돼요. 사고 나면요 진급도 안 돼요. 이제 옷 벗어야 됩니다. 그 부하들 때문에 사고 나면요 아주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부대 가면은 이 상급자들이 상관들이 벌벌 기어요. 부하들 앞에서. 왜? 사고 칠까 봐서. 제발 사고 치지 마라. 막 달랜다고 그래요. 옛날처럼 막 군기 잡아가고 막 때리고 그런 거 없어요. 왜? 잘해야지 자기가 진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국민을 잘 만나야 되고 국민은 대통령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울러서 성도는 목사를 잘 만나야 되고 목사는 성도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잘 못 만나면 개고생하는 거예요. 개고생. 신세 망치는 거예요. 옛말에 유효상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도 사람을 잘 만나야 되지만 더 중요한 만남이 뭐냐?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지 인생이 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이 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누굴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아닙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입니까? 자, 그렇게 믿으신다면은 옆에 분에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오네시모라는 노예는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 주인 빌레몬에게 이렇게 구구절절히 부탁을 합니다. 1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읽은 11절 말씀.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나요? 그가 전에는 당신에게 너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나와 당신에게 너에게 유익함으로, 따라하십시오. 무익한 사람이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입니다. 누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사람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주
불필요한 사람이에요. 무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 12절에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감옥에서 이제 나가면은 그는 내 신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복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른팔이 됐다. 오른팔.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도 그 사람을 이제 가면은 당신을 신복으로 삼아라. 이제 오른팔로 삼아라. 과거에는 노예에 있지만 이젠 노예가 아니고 오른팔로 그렇게 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한번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노예처럼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노예 이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무슨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그래요? 사랑받는, 크게 하세요. 사랑받는, 사랑을 받는 형제로 둘자라. 예? 이제는 그 오네시모를 노예로 취급하지 말고, 비록 당신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사람이지만은 이제는 그가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나가게만 하면은 그 사람을 종으로 대하지 말고 정말 형제로, 친형제로 여겨라. 그렇게 대해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오네시모가 집을 나갈 때 뭔가 훔쳐서 나갔다,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내가 그 값을 나가면 내가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면 당신에게 그 손해 끼친 걸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뭘 얘기합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제 믿게 된 거예요. 믿게. 이 사람이 변화됐다는 것을 이제 알고 확신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오네시모 집으로 받아들이고 잘 좀 앞으로 사랑으로 좀 잘 지켜다오, 같이 일하고 동역자로 그렇게 생각해다오, 이렇게 부탁한 것이 오늘 빌레몬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용서예요. 용서. 따라합시다. 용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죄를 더 이상 묻지 말고 출소하면은 다시 사랑으로 잘 좀 대해달라. 비록 주인의 것을 훔치고 주인의 집을 도망갔긴 했지만은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니 사랑으로 그 오네시모를 감싸고 허물을 덮어주고 맞이하라고 빌레몬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을 쭉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 용서의 밑바탕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따라해. 용서의 밑바탕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밑바탕에 사랑이 없으면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용서를 한다 해도 근성으로 하는 거예요. 다음에 무슨 기회가 있으면 막 되살아나요. 뭐가 되살아납니까? 미움이 막 살아나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요. 내가 그때 왜 용서했지? 그때 콩깍지가 씌인 거야. 뭐가 잘못됐어 그때. 그때 좀 내가 흥분했어서 좀 들떠 있었던가 봐. 자꾸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체면 때문에 용서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내가 근성으로 용서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본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직 그 사람 용서 못해. 나는 그 사람 죽어도 용서 못해.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용서 안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 진정한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본 탕자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에게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재산 나 좀 떼주세요. 내 목 좀 떼주세요. 내가 가서 일 열심히 하고 돈 벌어서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을 떼어줬습니다. 그리고 타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됐어요. 다 탕진했습니다. 다 날려버렸어요. 나중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남의 집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를 먹고 사는 이런 불쌍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그거라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돼지가 먹는 먹이도 제대로 안 줘요. 그러니 완전히 이거 돼지밥도 못한 사람이 된 거예요. 결국 어떻게 결정합니까? 내가 참 못된 놈이지만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터덜터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빈털터리 가난뱅이 찌질이 못난 둘째 아들, 고개도 못 들고 터덜터덜 집으로 옵니다. 집으로 와요. 그때 아버지가 마을 입구에서 동구 밖에서 둘째 아들을 기다립니다.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고개를 쳐박고 터덜터덜 죄인 아닌 죄인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멀리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습만 봐도 저놈이 내 아들이구나, 저놈이 짐당한 내 아들이구나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울고, 아들아 참 잘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돌아온 아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아들을 용서합니다. 잔치를 했어요. 잔치를. 아들을 사랑했던 그 아버지, 비록 탕자로 살긴 했지만 여전히 아들을 마음속에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놈이 오늘은 밥이나 제대로 먹고 다닐까? 오늘은 무슨 일을 하고 살까? 성공해서 돌아온다고 했는데 아무런 소식도 없고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해서 빌레몬에게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빌레몬,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세요. 사랑으로 용서해 주세요. 사랑으로 용서해 주세요. 간절하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목 놓아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라고 하셨나요? 왜 그를 사랑으로 덮어주라고 말을 했나요? 왜 그 허물을 들춰내지 말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사람 된 오네시모를 맞이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과거에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아닙니까? 바울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자입니다. 아주 교만한 자예요. 사울하면 치가 뚫릴 정도로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보면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리고 죽여버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엄청나게 핍박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괴수 중에 괴수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죽여도 말 못할 사람이에요. 당장 죽여서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왜?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핍박했던 장본인이 바로 사울이에요.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사랑으로 안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니?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시고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기를, 빌레몬이여, 그 오네시모, 당신에게 손해 끼치고 도망갔던 그 오네시모 가기만 하면 이제 용서하고 사랑으로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용서는 용서받아본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을 바라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왜 얘기할 수 있었습니까?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에게도 사랑을 얘기할 수 있었고 용서를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기도회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항이라는 정성이 살았습니다. 하루는 젊은 시절에 들판에 나가서 바람을 쐬다가 어떤 나이 드신 어르신이 소 2마리 가지고 밭을 가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항이 정성이 그 노인장에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르신, 저 2마리 소 가운데 어느 소가 일을 잘합니까? 어느 소가 순종을 잘합니까? 말을 잘 듣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 항의정성 기에다가 기속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속말로 기에다 대고, 젊은 양반, 저 2마리 소 가운데 누른 소가 일을 잘해. 누른 소가 일을 잘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항의정성이 그 노인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 어르신, 그냥 그걸 얘기를 하면 되지 왜 내 귀에다가 작게 얘기합니까? 왜 작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 말 못하는 짐승도 자기 허물을 들춰내면 누가 좋아하겠느냐? 말 못하는 짐승도 자기를 흠담하면 좋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만 알아듣게끔 내가 작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소가 들을까 봐서. 누른 소가 일을 더 잘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항의정성이 젊은 시절에 그 이야기를 듣고 훗날 나라 일을 잘 봤답니다. 왜? 항상 그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농부 어르신이 자기 귀에다가 살짝 누른 소가 일을 잘해요. 떠벌리지 않냐고, 허물을 들춰내지 않냐고, 나라 일을 잘 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링컨이 자신을 비난하고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스탠톤, 이 스탠톤을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국방부 장관으로 기용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용서하고 반길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용서가 되었던 거예요.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한 용서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본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용서를 말할 수 있었고 사랑을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허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못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단점 없는 사람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고 효도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것도 못하면 잘못된 거죠. 그런데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품을 수 없는 그 사람, 원수 같은 그 사람, 내게 불이익을 주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내게 여러 가지로 고통을 주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해야만이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축복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아니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새해가 3월 첫 주 아닙니까? 2달 동안 살아오시면서 아니 그 전에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움을 주고 불이익을 주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나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다면은 이 시간부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의 사랑 받은 것처럼 은혜 받은 것처럼 그분을 덮어주고 허물을 안아주고 감싸주고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사랑은 통합니다. 그런 주제입니다. 사랑이 있으면요 안 될 게 없어요. 진정한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사랑을 하고 용서하라고 빌레몬에게 간절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을 빌레몬이 팽개쳤겠어요? 아니 몰라요. 나 안 해요. 당신은 그러시죠. 나는 안 해요. 나는 그 사람 용서 안 해요. 오기만 하면 나 가만 안 둘 거예요. 죽여버리든지 다시 돈 받고 팔아버리든지 말 안 들으니까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품읍니다. 사랑합니다. 형제로 받아들여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한 교회를 섬기면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한 식구로 살아가면서 한 직장을 다니시면서 한 학교를 다니면서 한 나라에 살면서 서로 험담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삿대질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덮고 허물을 감싸주고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성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후렴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가사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안전하니? 어떻게 말씀을 전한다면 사랑이 없으면 되겠니?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천사의 말 하는 사람,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은신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 그 무슨 소용 있노?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님. 다시 1절을 다시 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2절을 우리 찬양대 하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2절을 하겠습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모든 것 믿고 하나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아멘.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3절 합니다. 소용이 3절 합니다. 아무것도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아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